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봄 그리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의 봄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동감이 꿈틀거리는 계절입니다. 산에 오르면 겨울 내내 검고 어두웠던 메마른 가지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하고 붉은 진달래, 연분홍색의 복숭아꽃, 순백의 우아함을 자랑하는 목련꽃, 그리고 하얀 백꽃, 수억만 송이가 함께 피었다가 같이 지는 화려한 벚꽃 등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봄의 향연을 보노라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즐거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봄노래, 봄의 시입니다. 성경에는 봄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특별한 봄노래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0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본문이 속한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의 한 여인과 서로 주고받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술람미란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 지역에 있었던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동네로서 현재의 이름은 술람이라고 부릅니다. 고원지대였고 넓은 평원이 있는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과수원이 많았는데 과수원이 많은 동네에는 미인이 많은 법인지 이 술람미에도 미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술람미, 즉 수넴미로 알려진 이 지방은 사울왕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길보아 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말년에 그를 섬겼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고향이 바로 술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엘리사를 영접해서 후대한 후에 엘리사가 갈 때마다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방을 짓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던 한 경건한 부부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에 왕실 전용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아마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솔로몬 왕이 그것을 들리게 되었고 그때 왕은 그녀를 보고서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그녀를 후궁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스스로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달의 장막 같다고 말합니다.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베두인 족속의 천막을 말합니다. 이것은 검은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고 낡은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을 뿐 아니라 거친 천막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그 피부가 왜 이렇게 검고 거칠게 되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고 거칠게 된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그 피부가 검게 된 것은 햇볕에 쬐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햇볕에 그렇게 많이 쬐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즉,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인데 이 오빠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포도원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나에게 노해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빠들이 있으면 여동생을 잘 지켜주지요. 그런데 이 오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지켜야 할 포도원도 여동생에게 지키게 해서 여동생의 피부가 검고 거칠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빠들은 친오빠가 아니라 배다른 오빠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은 여동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여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오빠들이 맡은 포도원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포도원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고 거칠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측대로라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이복인 오빠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복 오빠들은 동생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이 해야 할 포도원 농사일을 그녀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은 당당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내 피부가 검지만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왜 술람미 여인이 비록 피부는 검고 거칠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아름다운 눈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과 같은
당당함이 먼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힘든 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사랑스럽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술람미 여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부가 검고 거칠게 될 정도로 힘들고 고된 상황을 겪으면서 일해 나갔지만 술람미 여인에게는 내면적으로는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는 피부가 검지만 내면은 아름답다. 내 얼굴이 거칠지라도 나의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기죽지 않는 당당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에게 어느 날 솔로몬은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그를 찾아와 사랑을 속삭이면서 초청을 합니다. 이 모습은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로 초청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상황을 말하는데 11절에 보시면 겨울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겨울은 삼라만상이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나무도 얼고 땅도 얼고 강도 얼고 모든 것이 얼음동산입니다. 쓸쓸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북풍의 한설은 살을 에이는 듯하고 숨마저 쉬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겨울은 매우 추워서 웬만한 것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또 비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비가 내립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비입니다. 더럽혀진 땅을 씻어내리는 비입니다. 말라붙은 땅을 적시는 비입니다. 이 비를 맞으면 말랐던 초목이 생기가 돋습니다. 비를 한번 맞을 때마다 싹이 나고 잎이 자랍니다. 더구나 비가 그친 뒤에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칠까요? 겨울도 지나고 또 땅을 적시는 봄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동산을 바라보십시오. 온 동산에는 꽃이 핍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모두가 얼어붙은 죽음의 세계와 같았던 산천에 주홍 같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쓸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새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비도 오고 아름다운 꽃도 피었으니 거기에 새 노래가 없다면 봄 동산에 운치에 결함이 생깁니다. 비가 그친 맑고 깨끗한 동산, 꽃 피는 아름다운 언덕, 새가 노래하는 나뭇가지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이요 한 구절의 시를 듣는 듯합니다.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무화과는 은하식물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꽃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쪽 지방에 요즘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무화과는 아주 단맛이 있는 부드러운 과일이지요. 동산에서 꽃만이 아니라 맛있게 익은 열매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는 산을 올라가다가 어떤 향기가 나면 향기가 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향기는 우리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봄 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면 벌과 나무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드는 것은 꽃 때문이 아니라 꽃 속에 향기가 있어서 그 향기에 끌려 들어오는 곳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합니다. 이 봄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씩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 만하시면 바깥에 나가 거닐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봄날은 참으로 짧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전부이고 오늘만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지금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홍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이 놀다 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나게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작은 하루의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찰나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의 봄, 이 아름다운 봄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오늘 하루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용기를 내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봄처럼 따뜻하고 즐겁고 생명력이 있는 넘치는 봄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아름다운 천연계로 솔로몬은 초청을 합니다. 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의 이 사랑의 속삭임은 결국 그녀를 가마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왕실에 살게 하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지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부귀와 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이 솔로몬은 그 인생의 허물을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즉 전도서에 있었던 문제를 아가서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부와 성취와 명예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적인 사랑은 길어야 3년을 간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인 것, 행동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케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 속에서 사랑한다는 느낌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쉽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행동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참사랑이란 의지적인 행동이며 그것은 사랑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단순한 애착의 단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랑이란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선과 악처럼 객관적인 것이지 순수하게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 같은 거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의 속삭임을 누렸지만 결국 그 여인을 왕실로 데려가는 행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에릭 프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사랑이고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핵심 요소를 돌봄, 책임, 존중, 지식.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봄, 즉 사랑하면 그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의 상처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돌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죠. 자녀가 잘못될 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 사랑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면 그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즉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더 잘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향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즉 서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은 공부하는 남편이고 현숙한 아내는 책을 보는 아내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사랑의 감정과 함께 깊이 있는 행동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합니다. 아가서를 단순하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즉 인간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아가서를 공식적인 유월절 노래로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낭독하게 했습니다. 즉 아가서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혼인잔치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언서를 성소의 뜰에 비유했고, 전도서를 성소에 비유를 했고, 아가서를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성소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힘들고 지친 내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 우리 혼자 일어서라는 말씀이 아니죠. 또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일어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겨울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비도 그쳤기 때문입니다. 지면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인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봄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지에 눈이 녹고 있고 가지에 물이 올라 있습니다. 꽃봉우리에 생명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는 없지만 생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봄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동안 겨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봄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막막한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봄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봄날을 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자신의 가정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핸드폰에 갇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나의 자라고 하는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자기 세계 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안식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육신이 안락한 곳으로 느껴지는 곳에서 나와서 예배의 처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굴만을 내밀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는 희락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봄날이 되었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따뜻한 봄날, 청동감이 넘치는 봄날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